제목이 뭐죠? 여호와 안에서. 말씀 본문 한번 쫙 읽어보셨나요 혹시? 오늘 우리 성도님 봉독하실 때뿐만이 아니라 주보에 미리 나오잖아요 본문이. 이 본문에 별명이 붙어있죠? 아십니까? 네, 한나의 기도 혹은 한나의 노래 이렇게 붙어있는데, 오늘 본문이 이제 한나가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이 내용을 이룬 본문인 거죠. 이 본문을 다루는데 벌써 이제 디도서는 어느샌가 지나갔고요. 제가 지난주에 디도서를 다루려고 했었는데 우리 연합예배에서 이제 사무엘상으로 들어왔는데 아마 몇 주 동안 본격적으로 좀 사무엘상을 다루게 될 거예요. 오늘 그 시작이 한나의 노래인 건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지나갔던 시간들 그리고 현재의 시간과 앞으로의 시간들을 좀 묵상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또 한번 여러분들도 오늘 이 한나의 노래를 좀 묵상하시면서, 한나의 노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렇거든요. 이 노래 안에서 그렇구나, 나의 인생이 지금 어떻게 흘러왔고 어느 지점에 있으며 무엇을 향해 가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중요한 맥락을 묵상할 수 있는 좀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문장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문장을 딱 들을 때 느낌이 어떠신가요? 주 안에서 살아갑시다. 지난 목요일이었나요? 우리 김영석 성도님이 주 안으로 이사를 하긴 하셨는데, 우리 옆 성도님에게 좀 얘기해 봅시다. 주 안에서 살아갑시다. 여러분들 딱 이렇게 얘기하면 느낌이 어떠세요? 주 안에서 살아가자. 주 안에서 살아가자는 것은요, 여러분, 결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를 옥죄이기 위한 얘기도 아니고요. 주님 안에서 살자라고 하는 이 문장 자체가 우리가 어쩌면 흔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이 주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이 말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내 삶의 방향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명확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명확하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이것이 있는가? 여러분들 이게 좀 묵상되는 오늘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 진짜 내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오늘 나에게 어떻게 경험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진중해 봐야 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배경이 좀 하나 있기는 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어떤 기도였었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녀를 좀 주십시오, 이런 기도였었어요. 다시 생각해보자면, 여러분, 이 기도는 쉽게 말해서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인가요? 아니면 전 국가적인 기도인가요? 그렇죠. 지난주에 저희가 연합예배 참석을 했었지만, 그때는 우리가 전 개인적이기도 하겠지만 전 국가적이고 세대적이고 세계적인 시대적인 중보를 드렸었던 시간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표면적으로 한나의 기도는 보면은 표면적으로 볼 때 지극히 개인적인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를 쫙 펼쳐나갈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 성경 66권은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소개하기 위해 쓰여진 책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나의 이야기가 도대체 성경에 왜 등장하는 것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소위 말해서 너네들도 불임의 문제가 있으면,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하면 돼 라는 식으로 등장시키려고 한 부분은 사실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이 무엇인지, 한나가 기도했던 것은 또 그 중심은 무엇이었는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으며 오늘 한나가 이 기도 이후에 드렸던 노래는 도대체 그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갔다. 예, 뭐라고요? 옆 성도님에게 들려주세요, 이 소식을. 예,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시나요?
그러면서 딱 이렇게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어저께 슬펐던 그 일이요. 네. 안 슬프신 분도 있었겠지만 한번 다시 얘기해 보시겠어요? 옆분에게 하나님 앞에 가져가셨어요? 기뻤던 그 일이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실은 맥락 안에 있어요. 사사기 21장을 좀 펴봅시다. 지금 한나의 노래가 불려지는 이 당시의 중요한 특징이 사사기 안에 일단 담겨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바로 그 앞에 있는 성경이죠.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핵심이 무엇인지 아시죠?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내 눈으로 딱 봤을 때 내 눈으로 보고 맞다 생각하면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고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누구 중심인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내 중심을 얘기하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나인 거예요. 그 요단 동편에서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로부터 들었던 그 경고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감정과 생각과 상황과 여건에 따라 때로는 자기들의 욕망과 목적에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져가는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져가는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이 무엇이 됐던 하나님께 가져가는 싸움을 나는 지금 해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처한 삶의 모든 이야기는요 단지 어떤 이슈가 생겼다가 정리됐다가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시는 그릇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의 이야기는 하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나의 삶의 모든 족적이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제가 말씀 나눌 때 간혹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다 뭐를 가지고 나타난다고요? 대표성을 띈다 그랬어요. 모든 성경의 사건들은 다 대표성을 띈다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저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런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있는, 이런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있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는데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허공에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동역자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여성도님을 이렇게 좀 축복합시다. 당신의 삶은요 하늘에 잇대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옆에 성도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 고백해 주세요. 존귀한 당신입니다. 예, 믿으세요 여러분? 예, 스스로를 가치 없다, 부족하다. 여러분 세상의 잣대와 그 가치의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내가 살아갔던 지난날의 경험, 상처, 아픔, 흔적, 내면의 어떤 쓴뿌리, 그것으로 오늘 나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왜 하루하루가 소중한 거냐? 왜 인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냐? 끝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를 통해 하나님은 하늘의 이야기를 내 삶에 담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매우 중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하시는 일 따로 있고 내 삶 따로 있다 이런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한나의 상황을 어떻게 세팅해버려요? 어떻게 세팅해요? 야 어떻게 하나님 저러실 수 있나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안에 하나님이 담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한나의 삶을 불임이라는 소위 그 삶으로 세팅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맥락이에요. 사무엘상 1장 펴보세요.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앞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를 못하게 하심으로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 사실은
한나가 겪는 어떤 한나만의 특별한 문제는 아니었을 거라는 것이 전반적인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다 동일한 의견입니다. 뭐냐면 이 당시에 흔한 상황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흔한 배경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2장 32절로 봅시다. 한 장 뒤에 2장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네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이게 지금 누가 누구에게 전하는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셔서 사무엘이 누구에게 전하는 이야기인가요? 엘리,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엘리에게 전하는 이야기죠. 내 처소의 환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내 처소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죠.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온 지역 가운데 그 전체에 뭐가 있다고요? 환난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나 거론하시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노인이 없다는 거예요. 노인이 없다는 것은 어떤 대명사격으로 지금 끄집어낸 이야기인 거예요. 노인이 없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뭐가 끊긴다는 거랑 똑같은 걸까요? 대가 끊기는 거예요. 대가 끊기면 더 이상 이제 뭐가 없는 거예요? 자손이 없는 거 아닙니까? 누구의 자손이 없는 걸까요? 하나님의 자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약속된, 그러니까 이 땅에는 약속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셔야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합니다. 그렇죠? 어디를 통해서 보내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까? 유다 가문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자녀가 없다는 것은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 자꾸만 시대적인 현상으로 불이 많은 여성들이 늘어나는 것은, 자녀를 갖지 못하는 그 가정이 늘어나는 것은 뭐와 똑같은 것으로 여기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단단히 이 땅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는구나, 아파하고 계시는구나, 이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것이 한나가 뭐를 경험하냐면요, 다시 사무엘상 1장으로 가보세요. 사실은 오늘 본문이요, 1장부터 쭉 다루면서 한나 이야기부터 좀 해야 더 수월하게 말씀이 펼쳐질 수 있는데, 제가 그러지 못하니까 지금 구절구절을 좀 찝어보는 거예요. 1장 15절을 보세요. 누가 대답하여 이르되,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쫙 이야기를 하다가 끝에 보니까요, 여호와 앞에 뭐한 것뿐이래요. 심령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를 말한 거냐면, 하나님과 한나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냐면 마음이 오고 가는 사건이 좀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문자적으로 이해할 때 일단 이 정도가 될 수 있죠. 한나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일방적으로 뭐 한 걸까요? 마음을 토로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무리 해도 제 삶 가운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 삶, 한나의 그 대적자, 원수와도 같이 여겼던 여성이 누구였죠? 분인나가 등장하잖아요. 그 앞부분에 보면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격동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한나의 그 서러움과,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 첫 번째 찬양 고백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고백하셨어요? 첫 번째 찬양 가사가 막 고백되는데 그냥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 찬양할 때, 여러분들 오늘 두 번째 찬양 정도였으면 방망 뛰셨어야 됩니다. 아무도 안 뛰시더라고요. 막 의자 위에 올라가서 찬양해야죠. 구원을 선포하고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데 얌전하게 하실 수 없죠. 저는 막 하늘에 날아다녔어요, 마음이. 여러분, 열정적인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말씀 전할 때 더 열정적인 찬양을 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들 열정적인 예배자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레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이곳에서부터 이 지역 가운데 울려 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일단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토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면서 이런 경험 여러분들 해보셨어요? 대호야, 목사님이 어제 굶었어.
그런데 전날도 굶었어. 근데 3일 전에도 굶었어. 여러분들 별로 이게 감정이 안 올라오시네요. 한 끼만 굶어도 저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군요, 여러분들. 대호야, 일주일을 굶었어, 목사님이. 근데 벼랑간 대호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흘릴까요? 네? 제가 불쌍해서요? 그쵸. 지도 굶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더니 자기 호주머니 싼짓돈을 몇천 원을 꺼내서 제가 못 먹어도 목사님은 드십시오 하면서 제 호주머니 돈을 꾸겨 넣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얘기가 뭔지? 여러분들 정대호 성도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표정이 인정을 안 하는 표정이세요. 여러분은 한나가요, 성경의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부분은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자세히 못 짓는데, 한나가 하나님하고 딜을 한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 오해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아들 주세요. 네.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할게요? 드릴게. 저에게 자녀 주세요. 자녀들. 뭔 기도가 그런 기도가 있어요? 왜 주셔야 돼요? 그러면 왜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요. 다시 드린다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나는 진짜 드렸어요. 마음만 드린 게 아니라 자녀의 몸도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요. 성전에 보내요. 왜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한나는 분명 기도하면서 시대적인 아픔을 묵상하는 마음이, 그 눈이,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내 아픔으로 시작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니 하나님이 내 지평을 어떻게 확장시키냐, 하나님이 품고 있는 마음까지 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내 눈이 시대의 아픔을, 다른 가정의 아픔을, 다른 지체의 눈물을,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한나의 고백은 그런 고백이겠죠. 하나님께도 없군요. 저에게도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에게도 자녀가 없군요. 여러분들, 이게 뭔 줄 아세요? 자녀는 뭐예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삶을 하나님께 좀 가져갈 줄 알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삶을 일구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친구로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 그런데 이 당시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던 시대.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 하나님에게도 자녀가 없군요. 한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그거를 고백하는 거죠. 뭐냐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외부적인 어떤 이유든 내 삶의 하루를 살면 하루, 일주일을 살면 일주일, 수없이 다가오는 내 삶의 그 모든 이슈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기도할 게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옆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기도할 때 뭐를 볼 수 있는 거냐면 그 상황, 그 이슈 가운데 담겨져 있는 누구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도가 안 돼요. 저는 응답받은 적이 없어요. 결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으니까요. 내 뜻만 붙잡고 어떡하지만 하고 있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죠, 사실은.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이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달려갈 수 있는,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순수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는 것은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도 좋으니 그저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일단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이 공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 동안 정말 기도의 단이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이 앞에 이 강단이요, 이 십자가 앞이 기도하는 그 눈물로 패이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무슨 생각인지 화요일날 기도 모임이 저녁에 있잖아요. 그것도 자율적인 거지만 기도하는데 제가 실명을 걸어놓으면 민망할까요? 알고 싶으세요 누군지? 우리 저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세인이 언니? 이 성도님이 제 뒤에 있는 이 블라인드 있잖아요. 거기 앞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막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데 목사 마음에 참 저도 회개할 게 많습니다. 아이고 저기서 계속 눈물 흘리면서 블라인드 다 묻을 텐데 야 이거 어떡하나 저게 어떡하나. 그런데 하나님이 너 이놈 새끼 정신 차려라. 저게 뭐가 묻으면 어때? 찢어져도 나는 할렐루야다. 여러분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곳곳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흔적이 내 삶의 모든 것은 어찌됐든 하나님께로 가지고 달려나간 그 흔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가득 담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다는 건 뭔 줄 아세요? 뭔가 됐고 얻었고 이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깊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싸워내는 흔적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수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맥락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나는 뭐 받았어요? 응답받았어요. 응답받고 참 많은 경우에 아니요. 한나는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냐면 응답받기 전과 같은 상황이 꼭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늘 기도를 보면 그래요. 한나는 여전히 그냥 그대로예요. 자녀를 받기 전이나 자녀를 받은 후나 한나가 어떤 고백하는 내용을 보니 그 중심에는 다른 것으로 바뀌어 있더라. 이걸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걸 한번 묵상해야 됩니다. 왜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건가? 여러분들 응답받았기 때문이 아닌 거죠. 오늘 노래가 시작되는 1절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강조점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얘기해요? 즐거워하며 높아졌으며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기뻐함이로다. 여러분들 지금 한나가 봐라 내가 기도했더니 나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절대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죠. 한나의 고백의 1절을 일단 보면 핵심은 뭐냐면 누가 하셨다는 고백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3절부터 내용이 그런 얘기죠. 3절부터가 야 여호와께서 하셨다 까불지들 마라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9절까지 그 얘기가 쫙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고백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아멘. 여러분이 믿는 신은 살아계신 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그냥 우두커니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2절과 9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뭐냐면 2절과 9절 말씀을 봐보세요. 어떤 단어가 공통적으로 지금 나타나나요? 거룩이라는 단어, 그죠?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어떤 자들의 발을 지킬 것이요? 거룩한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오해가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은 어떤 신분이니까? 거룩한 분이니까 어떤 자를 지키신다? 거룩한 자를 지키시는구나. 한나가 어떻게 했구나? 거룩했겠구나. 아니죠. 한나가 얘기하는 이 거룩의 개념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원어를 보면은요, 2절의 거룩과 9절의 거룩이 달라요. 우리 성경으로 보면 같은 거룩이지만 2절은요, 앞에 화면에도 나올 겁니다. 어떤 거룩이에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서울시인데 성가대 이름이 카도시예요. 이 카도, 근데 사실 이 카도시라는 단어는 사람한테 절대로 쓸 수가 없는 단어예요. 카도시라는 이 거룩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거룩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절대적인 속성. 그 누구도 그 앞에 가까이 갈 수. 그러니까 뭐가 없는 상태일까요? 그렇죠. 죄가 없는 상태. 오직 영광이 가득한 그 찬란한 빛이 넘쳐나는 창조자로서의 그 위엄,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속성, 그게 카도시거든요. 뒤에는 어떤 거룩이에요? 하시드라는 거룩인데, 여러분들 이 거룩을 이제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하시드, 이건 뭐를 얘기하냐면 바로 카도시에서부터 나오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 이 은혜와 자비하심과 용납함을 받아서 어떻게 된 상태를 얘기할까요? 거룩해진 상태를 하시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앞에 거룩과 뒤에 거룩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오직 누가 살아계시기에 내가 거룩하게 될 수 있었다는 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오직 누구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내가 거룩해질 수 있지 아니한가? 누구 안으로 달려가야 합니까? 여호와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거룩을 경험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신앙생활에도 무겁습니다. 왜 이렇게 이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그의 거룩의 영광에 휩싸이기를 갈망으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구해보세요. 진짜 갈망으로 부르짖어 보라고요.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 진짜 갈급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외면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 주시는 줄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1절에 잘 보세요. 중요한 기록이 있는데 1절에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요. 이게 이제 조금 번역이 아쉬운 부분인데, 원어 성경을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가, 이거는 뭐 그 발음은 잊어버리셔도 돼요. 빠이흐와라고 얘기하네. 한 단어거든요. 빠이와. 히브리어는 읽는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앞에서 보시면 이흐와 빠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걸 일부러 반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빠이흐와라고 읽어야 돼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그 히브리어는 그 순서대로 적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빠이흐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빠 플러스 이흐와예요. 빠가, 이흐와는 뭐냐면 여호와. 빠가 뭘까요?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인. 그러면 뭡니까 이게? 누구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아멘. 여러분, 1절에서는 계속 이거를 강조해요. 여호와 안에서. 1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며. 아멘. 여호와 안에서 높아졌으며 주의 구원 안에서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우리들의 삶의 그 모든 이슈, 이벤트들이 하나님 안에서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큐티 보면은 그 앞에 부활에 대해서 신학적인 그 설명 써 있는 챕터 하나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거기에 이런 그 대목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의 그 특징이 뭐냐, 증거가 뭐냐,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로 달라지는 겁니까? 이 땅이 다가 아니다. 영원한 것이 있지 아니한가?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아니신가? 여러분들, 이 시각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달라지고, 방향성이 달라지고, 소망이 달라지고,
여러분들 그 하늘의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각이 그 부활신앙으로 덧입혀지지 않고 내 육적인 시각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한숨 쉬는 거예요. 여전히 왜 그러냐 나에게서 이유를 찾고 환경에서 이유를 찾고 너에게서 이유를 찾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으로 가져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2절에서도요 강조되는 게 있어요. 없으시니라는 단어가 강조돼 2절 말씀 보시면 이 없으시니 세 문장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나는 뭐를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한나의 고백 속에서는 한나가 나 이거 강조해야지라고 한 건 아니겠죠. 한나의 고백을 봤더니 뭐가 고백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이 계속 강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강조되고 그러니까 모든 사고의 구조의 그 중심이 하나님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그가 하셨으니 그가 하시지 않으시면 그의 모든 것에 달려있음을 하나는 계속 노래하는 거예요. 슬픔이든 기쁨이든 실패감이든 앞으로의 인생의 방향성이든 전부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놀라운 건 한나가 인정한다는 거죠. 뭐를 인정하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성경의 내용은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는 것은 사실 누구만 아는 정보입니까? 하나님과 한나도 알고 있나요? 아니죠. 한나는 모르죠. 한나가 하나님께서 한나야 내가 너의 태를 닫으마 그러신 적이 없으십니다. 시대의 적현상이었다고요. 하나님과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정도일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한나는 직접적으로 안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고 그 흐름 가운데 한나가 이렇게 영적인 흐름으로 걸어갔구나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이지 한나가 처음에 아이를 갖지 못할 때부터 이건 하나님이 닫으셨어 이렇게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나의 고백을 보면 뭐를 고백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절 7절을 보세요. 6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찾으셨어요? 네, 본문 6절 7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리를 내기도 하시고 높게도 올리기도 하시는구나.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구나. 아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래요? 여러분 살린다 죽인다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생명 아닙니까? 한나가 자신의 부림을 통해서 이거를 명확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구나. 아멘.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고백하면 다 고백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거를 머리로 고백하는 거하고 내 온 삶으로 고백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삶이 고백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이 주께 있음을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들 7절에서 어떤 게 은혜라고 생각하세요? 7절에서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부하고 높은 게 은혜라고 생각하죠. 가난하고 낮춘 것도 은혜일까요? 은혜입니까? 여성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지갑이 빈털터리인 것을 축복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왕이면 좀 왜 꼭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낮추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진짜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 27장을 좀 펴보세요. 오늘 바이블 캠프 하는 것 같죠? 예레미야 2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1절, 2절에 2절 끝에만 봅시다. 2절. 예레미야 27장 2절 찾으셨어요? 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뭐를 만들어 목에 걸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뭐였는지 아시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뭐 해라. 너네 백성들 앞에 그 멍에 메고 걸어 다녀라. 그저 기억나세요? 예레미야 큐티. 호세아 1장 펴보세요. 호세아 1장 2절 말씀 보면 호세아 1장 2절 찾으셨어요? 네. 이게 몇 년 전에만 해도 성경책 넘기는 소리가 막 삭삭삭 나는데 요즘은 이렇게 조용히 하고 고개를 딱 들어서 보면은 터치 하고 계시는 참 그 신풍경입니다. 2절 보세요. 끝에 중간에 너는 가서 어떤 여자를 맞이하여. 예, 이게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을 맞이해라 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대표성을 띠는 장면들이에요. 선지자들이 얼마나 이게 아주 신났을까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멘 하고서 이 대표성을 띠면서 그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 품고 계신 그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것도 하나님이 메시지를 담으시면 하늘에 잇된 이야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건강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에 붙고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기를 여러분들 영의 눈이 좀 뜨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나의 고백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일하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한다면 아멘. 그 아비의 마음을 묵상할 수 있고 이 땅에 흘러가야 할 것 그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아니한가. 가난도 낮은 것도 은혜가 된다는 은혜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안에서는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아니한가. 여러분 하나님 쪽으로 기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걸음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성들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예, 신앙생활을 해도 난리죠 저는. 예, 신앙생활 왜 하시냐고요 여러분들. 내 인생의 목적이요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내가 계획했던 거 잘 되고 그런 어떤 놀고 먹는 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무슨 이야기인 줄 아세요? 신앙생활이요 여성님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신앙생활 힘든가요 어려운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이 힘든 건가요 어려운가요? 저는 솔직히 신앙생활 그래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일단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었던 마음은 여러분 신앙생활 쉬운 거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힘든 겁니다. 신앙생활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쉬운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 쉬운 거 아니죠. 여러분들 내가 잡고 싶었어도 하나님이 잡지 말라고 하면 뭐 해야 되는데요? 잡지 않아야 되거든요. 내가 잡기 싫어도 하나님이 잡으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어떻게 이게 쉬울 수가 있습니까? 어렵죠. 어려운 거죠. 시간을 다해서 건강을 다해서 물질을 다해서 삶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잡아야 된다고 하면 잡아야 되는 거고 지켜내야 되는 거고 감당하고 싸워내야 되는 거고 싫어도 기쁨으로 헌신하고 순종으로 자리를 지켜내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드리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겁니까? 어렵죠. 어려운 거라고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쪽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울었던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울었던 거죠. 문제도 감정도 상황도 삶의 걸음이 내 마음이 나의 계획이 모든 것이 하나님 쪽을 향해서 기우는 자들 여러분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들 한나가 노래하는 노래와 같은 우리 인생의 노래가 풍성하게 울려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요 인생을 살피실 거라고요. 오늘 본문의 5절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다스리시고 이끌어가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한나의 노래가 바로 이것을 노래하는 중이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좀 정리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먼저 질문되었었던 질문이었어요. 신웅아, 너는 요즘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냐? 옆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요즘 어떤 노래를 부르세요? 제가 요즘에 저희 집에 저녁 약간 밤마다 울려 퍼지는 노래가 있어요. 저희 집에. 근데 그게 저희 집에서 나오는 노래가 아니라 1층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노래예요. 그 아주 저랑 똑 닮은 제 조카가 있는데 1층에서 꼭 욕실에 들어가면 노래를 그렇게 하는 건지. 제 아내가 이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은유 언니가 그러셨어요? 아니. 김은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아니.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그랬었어. 저는 항상 화장실에 들어가면 노래를 그렇게 고래고래 불렀거든요. 초등학생 때부터. 근데 요즘 그 노래를 계속 듣고 있어요. 밤마다 울려 퍼지더라고요. 저희 2층에. 근데 제 마음에 신우가 말씀을 쭉 정리하는 가운데 넌 요즘 어떤 노래를 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말이죠. 사람은요, 지금 살아가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마음에 가득한 것을 노래하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노래하게 되죠. 누군가를 생각하면 사람을 보면 사람을 노래하게 되는 거고요. 그걸 입에 달고 사는 거죠.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고 얻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거를 계속 입으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노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 따로 있고 세속적인 것 따로 있고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식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 노래 부르고 있니?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는 그 노래를 누구 앞에서 부르고 있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 쪽을 향해 살아내는 노래를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하시라고요. 세속적이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저 이런 세상에 찌든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뭐든 간에 여러분들 문제는요, 여호와 밖에서 하나님 없이, 다른 말로 할게요, 기도하지 않고 삶을 살고 있지 않냐 이 말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보십시오.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라. 내 영혼아 주님께 집중하라. 아멘. 여러분 그분 앞으로 가지고 와야죠. 여호와 안에서 살아내야죠. 그 주권의 다스림을 구해야죠. 그리고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에 담긴, 여러분 상황에 담긴, 그 눈물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삶이 여호와 안에서 발견되기를 갈망하는 몸부림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는 하늘이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의 가치를 듣는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것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좀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 오늘은 안 일어나도 좋은데요, 여러분들 옆 성도님 민망하지 않으시다면 좀 손을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제가 왜 이 찬양을 옆 성도님 손 잡고 좀 불렀으면 좋겠는 거냐면, 제가 청년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공통적으로 이런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은 어떤 힘조차도 없냐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가치가 있는지를
다른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인정을 하는데 신기하게도 자기 자신은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돌아서면 의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서도 돌아서면 자신을 한없이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리고 생활 속에 돌아가서 또 한숨 쉬고. 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의 식구들을 옆에 붙이셨나 봅니다 라는 생각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을 1절은 옆 성도님을 향해서 좀 고백해 주시고요, 2절은 나를 향해서 좀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좀 깊이 들어가는, 진짜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갈망으로 우리 고백하고 같이 뜨겁게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성도님 손을 좀 꼭 잡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우리 그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런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켜보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에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주님, 아멘. 주님,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주님, 나를 인도하는 분. 아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이 시간에 좀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나 혼자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고집했던 것들, 나도 모르게 그러한 삶의 이야기로 자꾸만 남기려고 했었던 것들, 주님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아버지의 눈물 안으로 이제는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달려가겠습니다. 그 앞에 나와 무릎 꿇겠습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경험하고 이 땅에서 얻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 이 땅에서 손해보고 싶지 않은 것에, 이 땅에서 힘들고 싶지 않은 것에 자꾸만 우리들의 마음을 뺏기고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게 되는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님 살아계시기에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셔서 여전히 하나님의 열심히,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향해 우리의 마음을 일관하고 계시고 여전히 붙잡고 계심을 볼 수 있는 주님,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시 쓰러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회복의 은혜가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따라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흔적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우리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심을, 여전히 이 땅을 두루살피심을 주님, 그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귀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여, 무단 부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 드리며 주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주님께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자리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예배자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을 여전히 드러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진실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